5장 위에 보면 제목이 있죠. 오늘 그 제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 이제 5장이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장, 지난 시간까지 이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명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명제를 지난 4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명제 한 개를 꼽아라 하면 여러분 뭘까요? 답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 그 1번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 이것을 그냥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는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명제가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 즉 그 축복이 뭔가, 이것을 이제 이 바울은 5장에서부터 나누고 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됐는데 그 결과가 뭔가라는 것까지 오늘 연결되고 있는 중요한 이제 시작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의 이 믿음의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구원받아서 어디 가요? 천국 간다. 보통 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믿음의 축복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엄격히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빠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복이고 목적이기도 한데, 이렇게만 말하면, 반은 맞는데 반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축복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5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날, 마지막 그날 거기서 뿐만 아니라 뭐가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거기에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반, 그리고 남아있는 오늘 여기에서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부터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천국 가는 거 이외에 그럼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뭐냐? 뭘까요? 있죠.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습니까?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자, 그 복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뭐가 복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지도하고 있는 이 5장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여러분 한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까지가 1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 1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첫 번째 복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2절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죠. 자,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성경은. 자, 이어서 세 번째는 남은 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또한 세 번째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2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지고 있는 이 세 명절을 다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많은 것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 하나님과의 1절,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오늘 이게 무슨 복이냐?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게 과연 무슨 복이냐? 이것을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 마치기로 합니다. 자, 1절을 다음, 앞으로 해서, 1절만 이렇게 펴놓읍시다. 자,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오늘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그죠?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뭘 강조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할 수 있지만, 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화평을 누리자 하는 거하고 화평하게 되었다 하는 거. 자, 이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 성경 원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화평하게 되었다. 이건 그러니까 뭘 강조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었다. 이게 원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원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고 쓰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 중에 첫 번째 복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이 말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느끼고 삽니다. 그죠? 오늘도 저는 10시 반이 됐는데도 우리 한가사님 가정이 교회를 안 오시는, 10시만 되면 오시는 분인데 이 30분 동안, 그럼 오늘따라 하필이면 제가 핸드폰을 모음으로 해놨어요. 모음, 진동도 아니고. 그래, 전화 온 진동, 사고 났다고 전화가 3번이나 와 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모음으로 돼. 오늘따라 하필이면 진동도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제가 모음으로 해놨는데 핸드폰을. 그래서 이 온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10시 반이 됐는데도 안 오시는데 이럴 뿐이 아닌데, 야, 살짝 걱정이 되고 이 마음이, 오늘 이 예배에 참 지장이 없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부터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면서 우리는 많은 감정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바뀌고, 좋았다 나빴다, 불안했다 좋았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이 이 감정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서 최고의 감정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 가운데 최고의 감정을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감정이 있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근데 심리학자들은 그 많은 감정들 중에서 최고의 감정은 안도감이라. 안도감. 이렇게 말합니다. 안도감.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도감. 안도감이 뭔지 아시죠? 안도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제 점심 먹고 남은 주일 오후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좋은 시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중에 정말 제일 좋은 시간이 점심 이후에 이 주일 오후 시간인데 오늘만 가면 내일부터 또 끝이.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잘하든 못하든 지금 이 시간도 설교 시간이잖아요. 근데 딱 12시만 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설교가 끝나죠. 얼마나 이 마음이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심 먹고 그럼 주일 저녁까지 제가 그 시간이 얼마나 이 설교를 이제 내려놓은 그 홀가분한 마음이 안도감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 중에 내일 설교를 걱정하지 않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 오후. 오늘 점심 먹고요. 오늘 밤에 잘 때까지는 내일 설교를 제가 걱정하지 않는 단 하루입니다. 반나절. 다른 날 보세요. 월요일 날도 화요일 설교 준비. 그죠? 토요일 밤에도 주일 설교.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고 상관이 없는 날은 하루도 없어요. 주일도 설교하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이제 참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어디 막 육체적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 소속돼서 그 하라는 일만 시키는 대로 그냥 주인이, 사장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설교는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이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세요. 이거 해도 끝이 없는 똑같은 비슷한 결만 좀 다르지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오늘 또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이건 다음 주엔 또 이 3절부터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이 스트레스는요.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여기서 설교하시는 그 써서 준비하는 것만 해도 벌벌벌 떨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제가 여기 참 설교한 지 물론 오래되어서 그런 처음에 긴장감 아니지만 이런 부담감이 저는 늘 안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매일 또 새벽을 설교하고 또 수요일 저녁까지 막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면서 사는데 짝 오늘 점심 먹고 남은 오늘 주일 저녁 잘 때까지는 설교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설교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도감이. 그래서 저는 주일 저녁에 밤에 자는 걸 싫어해요. 저는 주일 밤에 막 2시, 12시 넘어도 잠을 안 자고 싶어요. 이 일주일 동안 느끼는 단 하루, 그 하루의 이 자유를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좋아. 월요일 날요, 화요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저는 억지로 자요. 그래서 늦게 자면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 인생을 포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밤에 뭐 하라 하면 잘하는데 새벽을 위해서 저는 저녁을 포기하고 자야 돼요. 이게 인생. 근데 그런 게 없는 날이 주일 저녁이라 얼마나 제가 안도감이 평안하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삶에서 이런 안도감을 자주 느끼고 사십니까? 어떠세요? 이 안도감이라는 이 마음. 여러분, 이걸 자주 느끼고 살수록 그게 최고의 행복한 사람. 안도감. 자, 이런 논리로 보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최악의 감정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최상의 감정이 안도감이라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최악의 감정은 뭘까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반대겠죠. 불안감.
여러분, 이 불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은 바로 불안해집니다. 안 그래요? 문제가 생겼는데 걱정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는 마음에 불안감이 듭니다. 때로는요, 어떨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거 아닌가? 이런 불안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도감이 있을 때가 최고의 행복이라면 우리에게 자꾸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최악의 감정이라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이것보다 더 정말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암 말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할까?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나? 뭐 이런 걱정한다면 그분 잠이 안 오고 정말 너무너무 충격일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일에 휘말려가지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재판에 연루가 돼가지고 또 막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그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내가 중징계가 될 수도 있고 양형으로 풀려날 수도 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막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안하면요, 제일 먼저 탁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는 밥이 안 넘어가요. 이 마음이 불안해지면 제일 먼저 잠이 안 옵니다. 밤잠을 여러분 못 자는 날이 있잖아요. 그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밥이 안 넘어가요. 돌 씹는 거예요. 소화가. 이게 불안의 증세예요. 만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불안감을 최악의 감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할까요? 그럼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잠도 안 오고.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요?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느냐? 여러분, 그 근원을 따져가서 들어가 보면 그 불안의 원인이 뭘까요? 돈? 자식?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불안이 어디서 왔을까?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성경은 우리의 이 불안의 근원을 죄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불안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깊은 곳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그런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즉,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이 불안, 이 근심, 이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담고 있는데 잠시 뭐 좋은 걸 먹고 어디 가서 뭐 좋은 걸 보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잠깐 잊어버릴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 죄의 불안함에 대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중고등학교 다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루터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마틴 루터. 루터가 뭡니까? 종교개혁자입니다. 구교에서 신교로 넘어오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루터가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 그리고 프랑스의 칼빈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위스의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구교에서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인데요. 그 루터가 그러니까 구교의 수도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근데 그분이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신부인데 안 그렇겠어요?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을 했어요. 고행. 옛날에 수도사들이 막 고행을 하고 막 했던 걸 아마 여러분 책들을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도사들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행을 많이. 근데 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죄를 어찌할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많이.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그리고 성당에 있는 그 수많은 계단 있잖아요. 옛날에 중세시대에 로마에 가보면 얼마나 막 성당이 크고 화려하잖아요. 그 옆에 계단들이 많습니다. 올라가는.
그 계단들을, 수많은 계단들을 루터는 무릎으로 꿇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내려온 자기가 고행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고행과 노력과 그런 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로 인한 불안감은 내 솔직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니면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봤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죄 문제를 어찌할까 하는 이 불안감은 뭘 해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루터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 고통이 뭘까? 제가 어제 한번 잠깐 생각해 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혹시 금전적으로 큰 빚을 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정말 이 돈 문제로 아주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짐과 그 고통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채를 썼다 해요. 그 이자 날짜가 막 다가오고,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한번 해보세요. 이 고통과 그 마음의 불안감은 아마 이루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쓴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또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당장 필요해서 썼다 생각해요. 그 마음의 고통과 불안감은 그 짐이라고 해요, 짐을.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리고 이자는 맨날 더 늘어나고 있다 생각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라요. 죄도. 이 돈을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문제처럼 죄 문제도 똑같은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자주 해주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를 예수님 복음서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냐? 요즘 말로 하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평생 벌어서 수십억을 벌기란 아마 우리 일반적인 직업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빚이 수십억이에요.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신분 종입니다. 근데 종이 뭐 해가지고 수십억을 평생 번다고 수십억을 갚을 수 있겠냐고. 안 되죠. 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거.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이해해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걸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다. 이 말이에요. 1만 달란트. 근데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 이야기를, 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 죄의 빚은 얼마나 우리가 진 이 죄의 빚이 큰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1만 달란트 비유해서 돈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 죄의 문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는 평생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메시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종교적으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면서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봤어. 그러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고행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해봐도 이미 죄로 더럽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나는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 뿐이죠. 고백할 뿐이죠. 그래서 이 죄의 빚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루터도요,
아까 제가 그 성당의 그 계단, 그 많은 계단들을 무릎 꿇고 그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했다 했는데, 이 루터가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고행과 또 참회와 또 그런 어떤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루터는요,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자기의 이 제 문제가 뻥 뚫리는 놀라운 은혜를, 참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참회를 하고 고행을 하고 해도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 한 구절이 자기의 그 제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내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얻는 본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골로새서 2장 13절. 여러분, 자, 앞에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 루터가 이거 보고 자기의 마음이 제 문제에서 해방되는 본문이었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제가 시간관계상 13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루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함을 받는 이 메시지가 골로새서 이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자, 이 범죄와 육체의 무관례로 죽었던 너희가 누구일까요? 나랑 우리. 이게 우리 자신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기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 그럼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 아무나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더러운 죄도 다 사하신다. 이게 이 본문. 그러니까 루터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고행을 하고 뭘 해도 안 되던 이 죄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 주셨구나. 이게 인격적으로 다 믿어지고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자, 로마서 4장까지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받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너무나도 쉽게 그 의를 받았지만, 근데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믿음으로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뭘 했어요? 여기 보면 그를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를 살리시고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렀다.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죽기까지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처참한 인간 최악의 사형의 형틀에서 죽어가는, 그래서 그 피가 사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피가 사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루터는 이때부터 이제 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9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이 본문과 연결된 본문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게 이만. 자,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13절을 한번 돌려보세요. 13절로. 자, 양과 염소, 황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제사를 말합니다. 그 짐승의 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했잖아요. 물론 그림자였지만. 그 불완전한 제사로 짐승 가지고도 그 피 흘려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죄 없다 용서해 주시면서 이렇게 왔는데 하물며 14절 넘기고 하물며 그 이유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사하시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그 골로새서 말씀을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 루터는 이 말씀인데 그래 구약의 그 제사로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주셨는데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지 못하게 뭐가 있냐. 그때부터 그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의 효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효력은요,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현재의 죄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하여 다 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지을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그 피로 사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사하여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게 아니다라는 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이거 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로마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신 것. 자, 죄를 사하신 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죄가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져. 뭐라고 그랬죠? 덮어주신 거. 십자가 피로. 그러니까 그걸 사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주님이 그 피로 다 우리를 덮어주신 이 죄를 사해주신 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보혈 때문에 이 일이 성립이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이런 결과를 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절대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된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어서 이 구원이 왔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내가 뭐 직분이 많다든지, 뭐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천만의 말씀.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언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말씀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뭐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언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다 하셨어요? 오늘 이제 5장 밑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져 나갈 본문인데, 예수님과 도대체 우리가 어떨 때,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이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뭔가 좀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고, 정신 차리고, 새벽 기도도 좀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고, 이때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너무 더럽고,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부끄러울 때, 전혀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러니까 정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그래도 부모 말씀 잘 듣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놈 더 주고 싶지.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듣는데 자식한테 뭐 더 사주고 싶은 부모가 있습니까? 저도 자식 3명이나 키우지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3명 다 다르다고. 3명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더 주고 싶은 애가 있어요. 진짜로. 살아보니까 다 안 똑같아요. 부모에게 더 주고 싶어 하게 만드는 자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내가 좀 복 좀 줘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더럽고 제일 불쌍하고 연약할 때, 아무 가치 없어요. 전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그 십자가 사랑이다. 이 말로 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먹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막 뭘 열심히 하고 잘해서 구원받, 아직도 여러분 구원관에 있어서 내가 천국 가겠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오늘 루터처럼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요. 우리가 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뭘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진짜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됐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걸 이해하셨어요? 어려워요? 이 죄 문제의 해결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아까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죄가 있을 때 그 불안의 원인이 죄라 그랬죠.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님과 연결을, 이게 화평이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아까는 제가 안도감이라 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단어가 안도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안도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평안.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도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오늘 이 말,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과,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생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교회 처음 와가지고 느끼는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죄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안도감, 평안이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게 목적이긴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 불안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안도감, 이 평안을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남은 생애가 오늘 첫 번째 주신 이 축복이 뭐라고요? 이 화평. 다른 말은 평안이 평안.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 이제는 갈등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물어봐도 집사님, 권사님,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어떻겠습니까? 난 천국 갑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